요나 1장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다시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뭘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거기 2장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죠. 그죠? 네. 니느웨가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4장 2절부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구나, 이 직감이 요나에게는 바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하는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니느웨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니느웨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악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다시스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엄청 먼 곳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옆으로 배를 안 타도 되는 곳이에요. 바로 걸어가도 되는 곳이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몇 달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렇게 직감한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자 이 요나가 하나님께 엄청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을 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기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악한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를 괴롭히는 저 악한 아수르는, 저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살려둘 것이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을 내려서 저 니느웨 성을 썰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용서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십시오. 이것이 요나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요나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 저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 악한 자를 멸하고 상주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용서를 하니까 그 분을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주 버릇없고 강경하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자,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원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마음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다시 4절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지극히 옳다고 지극히 자신의 믿음으로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이 옳은 것이냐? 너의 판단과 상식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네가 왜 썩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네 상식이 틀렸다. 너의 믿음이 틀렸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의로우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의로운 상태냐? 너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냐? 구원받을 자격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의로우냐? 니느웨가 악하다고 말할 자격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니느웨가 악하다고 너는 망하게 하지. 그럼 너희 나라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의로우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선하고 니느웨는 악하다. 이 흑백 논리죠. 그죠? 이스라엘은 선하니까 살려두고 니느웨는 악하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네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혼합주의로 신앙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진노를 삼고 계시는데 지금 요나는 우리나라는 선하니까 살려두고 니느웨만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강력하게 믿다고 옳다고 요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죄는 싹 제거시키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성만 부각시키는 아주 교만적이고 이기적인 사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왜 내 민족은 너는 너희 민족은 회개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죠.
내가 저들이 철저하게 왕부터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왜 내 백성은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좀 본받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한 거니 너희가 잘못한 거니? 지금은 하나님은 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 속에는 회개해서 용서를 하는 것과 너희들은 그 용서를 좀 회개를 좀 본받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되묻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세 번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원수라면 무조건 보복해야 되고 내 백성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원수는 무조건 죽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무조건 죽여야 되느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느냐? 모세는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율법은 여러분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한 폭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팔을 다치겠으면 딱 팔로만 멈추고 다리를 다치겠으면 다리라면 딱 멈추라는 거예요. 팔을 다치겠는데 사람을 칼로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때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너희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를 가르쳐 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때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너희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원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요나를 되게 책망한 문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네가 지극히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식이 정말 옳은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다를 수가 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구나. 좀 더 크신 하나님, 좀 더 넓은 하나님, 좀 더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 인격과 삶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요나가 서원에서 나아가서 그 서원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리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먹게 하심에 시드립니다. 아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매우 분을 내고 싫어하면서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너무나 이게 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망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요나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삐뚤어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기는커녕 그 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니느웨의 성을 떠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움막을 하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움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니느웨가 망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 미래를 못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멀찌감치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뜨거운 열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고집스러운 잘못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요나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박능풀을 사용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었잖아요. 그지? 근데 초막을 덮을 수 있는 박능풀, 잎이 큰 능풀들이 초막을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엄청 풍성하게 뒤덮어버리니까 아주 그늘이 시원하게 생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열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늘 때문에 이 요나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박능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박능풀이 또 여름에는 낮에는 되게 뜨겁지만 또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박능풀이 바람도 막아주면서 낮과 밤에 아주 요나를 아늑하게 박능풀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그늘 때문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박능풀에 대한 엄청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엄청 행복한 마음을 주셨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를 통해서 그 박능풀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기대를 했겠죠. 기대를 하면서 내일도 이 박능풀 밑에서 아주 시원하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박능풀이 사라져가지고 또 뜨거운 열기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능풀 때문에 갑자기 생긴 박능풀 때문에 엄청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큰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연하의 머리에 조이되 연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그 요나의 감정, 그 기분을 계속 또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 박능쿨이 없어져가지고 실망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합니다. 맞죠? 그죠? 뜨거운 동풍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태양을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박명쿨을 키우시죠, 갑자기. 그죠? 네.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동원해서 박명쿨을 또 다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바다, 물속에 도망을 가는 엄청 사실은 도망을 갔다라기보다는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을 간 것이 너무나 스페인이 멀어요. 다시스가 모든 것을 챙겨서 이제 뭐 나는 선지자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민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물로 고래를 통해서 요나를 잡으십니다. 두 번째 요나를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의 고집, 저 사람들을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뜨거움으로 요나를 잡으십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셨을 때는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했죠. 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3일 동안을 철저하게 정말 회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셨을 때는 요나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이게 회개입니까? 절대 나는 이 고집을 끊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딱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 돼. 또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는 놔두고 악인만 벌을 받아. 이 이상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이 요나의 어떤 본래의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구절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예. 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생명 주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박능쿨을 예배하시면서 박능쿨로 인해서 그러니까 5절과 좀 다릅니다.
박능풀 때문에 네가 썩내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이렇게 물어줬죠. 박능풀 하나 없어진 것으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박능풀 하나 없었다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 박능풀 하나 내가 없앴다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능풀 하나 없앴다고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능풀을 죽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박능풀이 나한테 얼마나 이 그늘을 주고 좋았는데 박능풀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박능풀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박능풀 죽였다고. 박능풀을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쪽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박능풀을 왜 하루 만에 죽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의도한 질문이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고 박능풀을 키우셨는데 이 질문에 요나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네가 박능풀 때문에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썩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니누의 사람들, 요나가 썩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니누의 사람들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썩을 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9절에서는 자신이 아끼는 박능풀을 죽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능풀이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지금? 요나의 생각은, 요나의 믿음은 자기가 아끼고 있는 박능풀보다 사람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거죠. 나의 원수,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인간들은 식물보다 못한 인간이야. 그래서 죽여도 돼. 이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합당한 요나의 믿음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지키면서 남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것. 이게 바로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의 우울한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등한 유대인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됩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실험 대상으로 위에 우월한 인간을 위해서 저런 것들은 실험 대상으로 삼아도 돼.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그게 바로 또 흑인 노예 제도 아닙니까? 말하는 동물이다. 저 흑인들은 말하는 동물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와 인자가 없는 종교심,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인자가 없는 종교는요, 믿음은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답변을 들으시고 딱 이것을 이제 잡으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금 그거 아니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아버리니 이 방울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르에 있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 이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의 정말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화살 들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 원주민이 귀합니까?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심겨져 있는 나무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강릉굴 하나 죽였답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름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랬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물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택자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태어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그런 사랑과 용서와 자비보다는 정말 자기 생각에 딱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셔야 되고 우리는 보호하셔야 돼요. 이 잘못된 사랑 없는, 용서 없는 믿음, 용서 없는 신앙, 이것 때문에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기를, 수십만 명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신앙인지를 네가 알겠느냐? 어떻게 방문쿨보다 인간의 생명이 하찮게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 뒤에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이제 이 일을 크게 깨닫고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지?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 자기가 요나서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릉풀을 통해서 엄청나게 요나를 크게 깨닫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냥 정말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의 믿음의 상식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너무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말문이 닫혀서 아마 기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그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 종교 믿음이 위험한 믿음일 수 있는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복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미움을 원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아끼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요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계명보다 위에 있고 계명을 완성시키는 사랑과 용서,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은 사실 계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뺀 계명은 엄청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